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원수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또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하르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노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노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노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노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아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주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사오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죄를 사랑하고 죄의 욕심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말뿐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성시교독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늦었던 곳은 기어에 섰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명예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 이뤄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치 않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 문을 열지 못하고 서로 헤어져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자유롭게 모여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더 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 전 세계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인간의 나약함을 경험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 계시기에 이렇게 잘 견디고 있음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해석하며 그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판해도 그때뿐 쉽게 변하지 못하는 무능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지 못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실망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 같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사회적으로나 힘든 생활고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가는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세계적인 코로나 역병으로 대한민국의 의료진이 매우 우수함을 확인시켜 주셨사오니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도 우리 의료진에 의해서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잠든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임마누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임마누엘 교회에 부으사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주체 사상의 야욕은 변함이 없으며 주님 그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속히 깨닫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당회를 위시하여 모든 기관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관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만을 전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유혹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따라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절은 우리 교회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올해는 제 날짜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연기할 때에는 이때쯤에는 이제 바이러스가 다 박멸되고 전교인이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제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전교인이 다 모이지 못했다고 해서 부활절의 기쁨과 영광이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제 날짜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 그러면 부활을 꿈꾸며 살까?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돌아가신 분을 냉동인간으로 모셨다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 언젠가 우리 어머니를 다시 살려내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냉동인간으로 어머님을 모신 것입니다. 몰랐는데요, 그 비용이 1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고 언젠가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하는 소망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렇게 부활을 꿈꾸며 냉동인간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꿈꾸는 부활이나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꿈꾸는 부활이나 결국은 같은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썩을 것으로 심고 다시 썩을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한 번 죽음을 이겼다고 해도 그 사람은 또 다른 죽음을 다시 맞이해야 된다는 말이죠. 성경에도 이런 부활은 이미 있었습니다. 사렙다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결국은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도 부활하였지만 결국은 다시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렸지만 그들도 결국은 그 시대에 다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부활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영원히 두 번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는 완전한 부활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도전해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꿈꾸는 부활도 기독교에서 꿈꾸는 부활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게 되면 그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것이라는 거죠. 저도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의 과학이 마지막 남겨놓은 도전이 뭔가? 그것은 죽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과학과 의학은 정말로 아주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어서 이제 그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경천동지할 인간이 죽음을 정복했다라는 소식을 들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부활을 선물로 얻게 될 때에 성경은 이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부활이 존재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들이 언젠가는 자기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한하다고 말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에도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부활은 바로 이런 심판이 없는 부활입니다. 두 번째의 죽음이 없는 부활인 것입니다. 영생이 부활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부활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었죠. 온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최고의 명예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추방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가장 낮은 자리라고 말할까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한때 왕의 신임을 얻고 승승장구하던 사람일수록 왕을 배신하게 되면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자자손손까지 노예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욕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지위가 다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가 다시 되었고요,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에 오직 믿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 명예로운 신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빈부가 존재합니다. 귀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사람 위에 군림하고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불평등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원 분이 원통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더 가졌다고 해서, 더 높은 곳에 있다고 해서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버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의 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았든지 간에 진정한 우리의 신분을 그날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과 더불어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명예로운 우리의 신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보다 잘 산다고 해서, 우리보다 높은 곳에 있다고 해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의 위대한 신분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누구보다 높은 곳에 서게 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명예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고 누릴 그 놀라운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의 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단지 우리의 살덩어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육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지 못한 깨어진 형상, 우리의 죄악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몸이 다시는 썩지 않을 영원한 몸이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부활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이 제거가 되어지고 죄악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성품의 소유자, 예수 닮은 사람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 여전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행실을 고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입술을 그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지 죽었다가 깨어났다고 해서 부활하면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리냐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반드시 구원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어도, 때때로 우리에게 죄악이 있어도 성령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부활의 몸을 입게 해 주신다는 교리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리를 잘못 알고 믿으면 구원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결국엔 천국 가는구나,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어떤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부활의 몸을 입는구나, 이렇게 구원파처럼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에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영원전부터 택함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버림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에, 내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고 거듭났고 부활이 약속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구원은 나밖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가 택함받은 사람인가,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잘못을 할 때마다,
우리의 성품이 아직 예수님 닮지 못하여서 죄를 지을 때마다, 허물을 범할 때마다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어댑니다. 우리 몸에 때로는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면서 우리의 허물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의 양심을 찌를 때에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마음을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을 보면 날마다 그의 성품이 달라지고 그의 입술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전의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죄악을 버리지 못합니다. 성령이 아무리 그 사람을 성화시키려고 흔들고 또 흔들어대도 깨닫지 못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데 신학은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여져 간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내가 저 사람을 알았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고 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정말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구비된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에 부활의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이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오래 살지 못하고 우리의 곁을 떠난 분들 보시면은 성품이 온화하고 온유하고 착한 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미 온전히 구비시켰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셨구나.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지난주에 전립선 암에 걸렸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나십니까? 전립선 암에 걸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은 적이 없고 굳게 붙잡고 있었다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고쳐주셔도 은혜이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불러도 은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을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깨어나는 것도 이 목사님은 소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 이 목사님은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 떠날 준비를 하고 계셨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끊임이 없는 열매가 맺히고 생명수 강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모든 것에 모자람이 없는 그곳. 질병이 없고 전쟁이 없고 그 다음에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나라가 아름다운 이유가 따로 있어요. 왜 이 목사님이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그 나라에 가려고 그토록 애를 썼는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거듭난 성도들은 들어가지만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살기 힘듭니까? 단순히 돈이 없고 명예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합니까? 남들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행합니까? 사실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힘들고 고된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탐욕에 붙잡혀서 끊임없이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걷잡을 수 없어가지고 끊임없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틈만 나면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는 그 사람들,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들을 끌어내리기 위하여 마음껏 거짓말하며 남을 괴롭혀야 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고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끊임없이 남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 택함받고 이 세상에서 성화되어지고 부활한 진짜 성도들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처 줄 일도 없고 누구에게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성화된 사람들에게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칭찬을 받고 사랑을 무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나라가 그 나라를 그리고 있어요. 어린 양과 표범이 함께 살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있는 곳,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괜찮은 그런 나라가 부활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복음성가 기억나세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저는요 한 번씩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상처받을 일이 없는 나라, 속 끓일 일이 없는 나라, 혼자 애통할 필요가 없는 그 나라, 주님 그 부활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좋은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승리보다 더 위대한 승리가 약속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나는 위대한 승리의 소식,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위대한 부활의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다치고 깨지고 무엇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부활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소망의 끈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사태가 진정되어진다고 하다가도 우리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한 군데서 이게 감염이 확산되어지면 순식간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애타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노재관 장로님이 애타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은 백신입니다. 치료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나라가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경제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고 또 직업을 잃어버린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득이 없는 이들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들이 이 재난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도,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탓입니다. 회개하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만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찾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완벽한 예배를 회복하려면 거쳐야 될 많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이러스 빨리 박멸되어져서 우리 전 성도가 안심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한 이들 위로하시고 구원해 달라고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부교역자들과 우리 홍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 김현희 장로님과 두성민 피택 장로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중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에게 허락된 이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약속을 꼭 믿고 이 어려운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야, 내가 정말 이런 특별 찬양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만나기도 어렵고 막 바쁘고 그런데 이렇게 준비해 주신 우리 두 분한테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보좌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위중한 재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날개를 우리로 덮으시고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 그 심령마다 만배의 은혜로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대하여서 안내를 드리려고 해도 이 환경들이 자꾸만 바뀌고 그래가지고 매번 좀 다른 변경된 내용을 보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이태원에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이렇게 제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수요일 날 우리 당회원들이 다시 모여서 상황들을 보고 예배에 대한 공지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현행대로 예배가 드려진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궁금한 것들은 언제든지 우리 교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또 각 가정의 질병이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지금 교회도 어려운데 뭐 저까지 뭐 그렇게 염려 끼칠 일이 있어요? 그런 말씀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십니다. 목사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소한 것이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저나 우리 목회자들에게나 혹여나 좀 어려우시면 구역장님들에게 통지를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어려운 중에 어저께 우리가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교회 안팎으로 주방으로 정말 아주 얼마나 열심히 청소를 해주셨는지 몰라요.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늦게 5월 부활주일로 예배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고 두 번 다시는 부활절을 이렇게 지키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미리미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달걀을 삶아주신 분도 계시고 또 떡을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름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씀을 안 하겠지만 달걀이나 떡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박멸될 때까지 매일매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 헌금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회 중점 사항입니다. 시작.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먼저 나누시고요. 인사 나누세요. 오랜만에 들어오신 분들 많은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하트도 좀 하시고 작게도 하시고 크게도 하시고. 자, 이제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의 찬양을 드리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안보 교제 교통위로 인도하심이 부활의 약속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위대한 승리를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정과 생업의 자리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